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먼 지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타든 승용차를 타든 갈 텐데, 그 한 5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꼭 들르는 데가 있죠. 어딜 들립니까? 휴게소를 들리죠. 휴게소를 들려요.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일이 아니면 보통은 그 긴 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거 쉬운 건 아니니까 휴게소에 들리게 됩니다.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출출한 배도 좀 채워야 되고, 운전한 분은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휴게소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가기 위해 휴게소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 3장,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1절로 13절, 우리가 이제 읽은 건 7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비유하자면 마치 휴게소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억하기가 이게 쉬운데, 에베소서는 총 6장이거든요.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딱 절반을 자르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위대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 2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창세전에,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4장부터 6장까지 그 이후의 부분,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만 먹고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면 빠르면 한 10분 정도면 다 읽어요.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비록 분량은 짧은 에베소서지만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구원에 관해서 이 에베소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에베소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한 사도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게 넓게 풍성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이 에베소서를 학자들은 굉장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요한 서신이다 보니까, 그 넓이, 크기, 깊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는데 10분밖에 제가 안 걸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면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건 마치요, 비유하자면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 올라갈 때 이제 가파른 구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산들은 하여튼 이 가파른 구간들이 있거든요. 높은 산들. 그러면 그 가파른 언덕을 탁 올라갈 때 숨이 턱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하다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분량은 작지만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러면 숨이 탁 막힐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아주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힘쓰면 애쓸수록 압도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에베소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힘든, 에베소서라는 힘든 산을 올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구절에 딱 이르러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제 알 필요 없는, 쓸데없는 구절이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1장 2장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거기서 잠시 빠져나와서 새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도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3장 14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게 1절부터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14절이 아니라 1절부터 딱 이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먼저 이거 해야 되겠다. 먼저 해야 되겠다. 사실은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3장에 보면 이제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끝으로 하는데 주제가 끝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다가 또 4장에 보면 끝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훈화 말씀할 때 끝으로 그러는데 또 한참 하다가 끝으로 언제 끝나는 건지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그런 좀 습관이 있는데 원래 이제 기도를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적인 말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갑자기 이제 문맥을 흐름을 딱 끊고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옥중에서 썼다,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이 에베소서가 이제 옥중서신, 4권의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적어도 3번 이상은 감옥에 갇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을 어겼다거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데 투옥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요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낙심하는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딱 줄 세워보면 이 유대인은 몇 명 되지 않고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섬기던 것이 이게 우상이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믿어왔던 신을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아주 잘 숭배하는 아주 아데미 여신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그 세계의 불가사리, 7대 불가사리 뭐 이런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있어요. 엄청난,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봐도 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대인들의 그런 뭐 건축물이나 이런 거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성전을 지어놓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는 다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였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를 바꾼 거예요. 종교를 바꾼 것인데 사실 종교를 바꾸는 것은 그만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 불교 부처님 믿던 분이 오늘날 교회에 왔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슨 어떤 특별한 인생의 일이 있거나 뭐 어떤 이 사건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평생 교회를 다니던 분이 난 내일부터 절에 간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인인 우리도 그런데 종교가 그 삶에 완전히 딱 붙어 있었던 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일요일 날 절에 가느냐 교회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당에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문제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엄청난 결단.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아데미 여신을 섬겨왔는데 진짜 신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보다는 더 낫겠지. 그 삶보다는, 적어도 그 삶보다는 내가 더 낫겠지, 더 나은 삶을 살겠지 하는 기대감을 그들은 틀림없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사실은 그 자체로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그가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그가 순종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알려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비밀이 뭐냐? 6절에 보면 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으르렁거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계시를 통해 주신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7절에 나오는 대로, 7절을 보시면 7절에 나오는 대로 그를 복음을 전하는 뭘로 삼아요? 일꾼으로 삼았어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갇힌 자라고 말하는데 문자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시켜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혹 그럴 수 있죠. 내가 정말 하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동업을 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말려 들어간다든지, 내가 꼭 잘못 안 하더라도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 복음을 알려주셔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은요, 따지고 보면 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대한 아데미 여신보다 훨씬 강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그 교인들이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겠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마땅할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시킨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냥 지켜만 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죠. 100번 양보해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야 돼요? 옥문을 열고, 그죠? 지키던 병사들을 물리치고 바울이 개선장군처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이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새로운 주제로 꺼낸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이 되었다, 낙심을 주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있다면 일부러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막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는 막 실망하고 있는, 그죠? 아니 왜 하나님이 바울을 안 지켜주셨을까? 막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데 왜 지금 감옥에 갇혔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였는데 왜 복이 아니라 고난이 주어졌는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야, 그거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바울처럼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낙심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제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제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가 막 집안에 시끄러워. 애는 막 말썽 부려서 맨날 학교 불려다니고 막, 그죠? 막 그렇게 하고 집안이 막 시끌시끌하고 늘 시끌시끌하고, 또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것도 또 이제 사기 당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까지 하여튼 다 날려버리고, 그죠? 건강도 좋지 못해가지고 맨날 골골거리고, 설교하려고 하면 맨날 골골거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시겠냐고. 아니, 저 목사는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아니 뭐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죄와 비참해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이거 맞단 말이냐, 이런 의심이 그 마음속에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 중 어떤 성도에게는 정말 큰 문제로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코로나가 막 폭발적으로 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거 걸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나는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요, 그 첫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숨겨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서 안 알려준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 고난을 왜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야 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똑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풀리지 않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 말씀은요 보다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러므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므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하는데 그냥 갇힌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자,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성경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란 말은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로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를 도울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게 예수님의 뜻일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대답도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뭘 위해서 갇혔다고 그래요?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그렇죠?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13절을 보면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 이방인을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13절에 보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너희 이방인,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이 당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방인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3번 이상을 감옥에 갇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열매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복음 전파를 멈췄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 감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멈췄다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전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기를 멈췄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나의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나의 고난이 너희 이방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냥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하면 그저 불행이고 피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잘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그거예요.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다 합치고 보면 고난 당하지 않도록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고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만큼 이제 이 고난이란 건 힘든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고난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고난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단적인 예로 우리 산통을 말할 수 있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는 거.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낍니까? 그죠? 큰 고통을. 제가 이제 남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통을 경험할 수는 제가 없죠. 근데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어요.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처음부터 그 병실 안에서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 다 이제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생생하게 봤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정말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오기 직전에 되니까 정말 그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한 거예요. 무통 주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제 의사들은 다급해져가지고 막 이제 아이 막 이제 나온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런데 아내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에 이제 아이 낳기 직전에 저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 이제 집에 가자.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아이 낳는 거 보고 나 집에 가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집에 가재요. 저한테 집에 가자. 너무 고통해. 근데 그 고통이 탁 지나가니까 이제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고통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와요. 고통에서 생명이 나와요. 자, 이 사실, 고난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그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 화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밀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면요,
죽으면요, 고난을 당하면요, 그 한 알의 밀에서 수많은 밀들이 생긴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 땅에 썩어지는 고난을 당하는 이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생명을 낳아요. 고난이 생명을 낳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말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너희 낙심할 필요 없다. 고난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 이 빌립보서에서 그렇죠. 기뻐해라. 빌립보서는 에베소랑 똑같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핵심이 기뻐하라거든요. 감옥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막 감옥에서 오만상을 쓰고 살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여러 이 환난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너희의 구원이다.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지 않느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럼 기뻐해야 된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신이 갇힌 자가 된 것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내 욕심대로, 내 종욕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거는 징계예요. 거기에는 유익이 없어요. 그건 그냥 징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고쳐져야 된다,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나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명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내 속을 막 그렇게 썩이는 배우자, 그죠? 배우자, 또 자녀. 이게 내 남편만 아니었으면,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 자녀만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버릴 텐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품고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때에 당장은 손해를 보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손해 봅니다. 100% 그죠? 손해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생명이 일어나요. 그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난다. 예수님 때문에 남이 하지 않는 힘든 봉사를 외면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보면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 안에 갇히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위대한 일을 이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에 딱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의 고난은 이처럼 생명을 낳는 위대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생명이 일어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복음을 듣고 전도해야 될 그 상대를,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이웃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니 어떻게 이런가? 그러면 그는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그 지옥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지옥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생명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생명과 영광에 비교할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것으로 인해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면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난 망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더 크게 봐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 생명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고난은 잠시요,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하고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갇힐 만큼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생명을 낳는 고난이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기뻐하였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지금 받는 잠시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복되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이 코로나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 그것들 속에서 정말 고난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른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언제쯤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죠.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또 우리가 받은 그 고난으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이웃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고난을 통해 생명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야 될, 없어야 될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누군가가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 고난을 통해서 행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고난에,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 특별한 뜻, 고난을 통해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을 잘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을 일구어내는, 나타내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받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받는 고난임을 알았기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기에
그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가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 고난이 정말 생명을 이루는 고난일 수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그럴 때에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그래서 정말 이 짧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있는,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